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5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의 본명은 mat단이야죠. 이 다윗의 왕가에 속하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집, 그 집의 마지막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가 망한 이유는 2절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는 의미죠. 시드기야가 특별히 악했던 것이 아니라 더 악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이루어졌던 모든 악한 행위들, 그 행위를 돌이키지 못한 그 행위의 끝이 시드기야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약속한 유다의 왕조 다윗의 집의 마지막이라는 것, 이 아픔이 있는 거죠. 52장의 말씀은 우리 역대왕 하에서 24장에서 25장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거의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51장으로 예레미야서는 끝이 나고 52장은 그 끝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때 그 행한 악의 그 끝이, 그 쌓여왔던 악의 끝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끝을 보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집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자식이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한 가지죠.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면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보면서 얘는 군대에 가야겠구나 라고 결심할 때가 오죠. 그런 것처럼 그 자식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를 만큼 그 악이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추수할 때가,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주전 588년 12월부터 1월까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5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586년 6월부터 7월에 걸치는 여름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기근이 심하여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고 기근뿐 아니라 질병이 덮치고 포위되어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빨리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그러면 오히려 살 길이 열렸을 텐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피해를 키워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 남은 자들까지도 결국은 애굽에 가서 끝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이 철저히 끝까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망하면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근데 철저히 주님 안에서 끝을 봐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채 하거나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다 죽었는데 숨이 남아있으면 괴롭기만 할 뿐이죠. 깨끗이 죽어야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그 끝에서 부활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남은 자들을 속량하는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였음을 주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밤에 도망을 해서 이 평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에게 따라잡힌 거죠. 바벨론의 군대는 기병대고 메소포타미아 평지에서 움직이던 군대니까 이 아라바 평야로 나간 이 시드기야의 군대를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서 9절에 보면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림나라고도 나오고 있는 리블라로 끌고 갔다. 그래서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인데 그의 치하에서만 적어도 4번 이상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눈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처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죠. 그 아들들을 끌어다가 그 눈앞에서 모두 죽이고 11절에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전해지는데 쇠사슬을 코에 끼웠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또 그 쇠사슬을 끼워서 소처럼 그 타작 마당에 그 타작기를 돌리는 그런 노동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거죠. 왕이었는데 명색이 이렇게까지 패전 이후에 비참한 처우를 받은 왕이 있을까? 보통은 전쟁이 끝나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이제 가혹하게 하지는 않는데 시드기야는 정말 가혹한 그런 처벌을 받았죠. 이 말씀 역시도 모두 다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던 그 시드기야에게 이미 선포됐던 그 끝이죠. 그 끝을 참으로 비참하게 끝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의 두려움을 모두 끊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이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은 림나에 있는 거죠. 리블라에.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경계도 다스려야 되니까 3년씩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시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모두 통할하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공방전을 주도했던 그런 그 왕에게 끌려간 거기서 이제 참수를 당함으로 이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신하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궁과 성전을 불사르고 그다음에 고관들과 모든 집을 불사르는 폐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16절에 가난한 백성들, 아무 땅이나 이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남겨두어서 포도원과 농부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7절에 녹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놋바다라고 불렸던 그 물을 담아두는 제사에 쓰는 그 놋이라는 것이 청동이죠. 아주 귀한 것이니까 그 그릇들을 모두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금과 은으로 된 모든 물건도 가져가고 성전도 철저히 파괴가 되는 거죠. 20절에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 12노소가 아수르에게 이미 받쳐졌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12노소가 다시 나온 것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요시야 왕 때 다시 만들어 갖다 놨겠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원래 있었던 없어진 아수르에게 가져다 준 그런 12노소를 다시 복원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겁니다. 12노소를 다시 만들었겠죠. 21절에 보면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두 기둥이 서 있었는데 그 기둥이 18규빗이다. 규빗이라는 건 우리가 뭐 예전에 나누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암마라는 말이죠. 영어에서도 큐핏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쓰이는데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대충 한 45c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길이, 그러니까 18규빗이면은 뭐 거의 8, 9m 되는 굉장한 것이죠. 손가락이
4개의 두께가 되는 그런 청동회로 둘른 그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도 모두 무너져서 이제 가지고 갔다 이런 거죠. 22, 23절에는 그것에 석류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꼭 뭐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시대에 이 근동아시아의 장식품으로 이렇게 그 장식되던 그런 상징이었다고 하죠. 귀한 걸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이 이제 모두 다 수납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때 가져갔던 성전의 재기와 물건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되죠.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신전에 쓰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하다고 생각돼서 구별되었던 면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금은을 가져가면 당연히 녹여서 썼을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바벨론이 보관하다가 그것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가 그것을 다시 내주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아수르의 군대든 바벨론의 군대든 페르시아의 군대든 예루살렘의 군대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임을 받는 거죠. 주님이 영을 다스리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죠. 그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마지막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문지기라고 시작했는데 성전 문지기도 제사장이죠. 고위직의 그런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들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마지막으로 걸머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왜 붙잡혀가지 않았을까? 아마 끝까지 바벨론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바벨론의 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스라야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는 요시야 때 대제사장 힐기야의 그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사닥이고 그의 손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성전이 재건되는 성전에 회복될 때 성전의 재건을 또 이끄는 그런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시는 이 제사장의 이 분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 스라야는 죽음을 맞았지만 또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한 세대 세 세대에 걸쳐 있지만 이 한 가족 가운데서 성전의 마지막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주님이 주신 분깃을 패하지 않고 그것을 그 가족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전이 회복되고 그 손자 때는 무너지고 그 손자 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결코 예루살렘의 성전, 주님을 잃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리시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완전히 패하신 그것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늘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사로잡혀간 백성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남은 자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로잡은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라고 나오는데 제7년이라는 건 597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18째 해 586년 그리고 30절에는 제23년 그래서 581년 이렇게 세 번에 잡혀간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통 다니엘이 처음 잡혀갔던 605년을 첫 번째 포로로 보고 597년을 두 번째 그리고 586년을 세 번째 그 바벨론의 유수의 때로 보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의 기록은 그 세 번에서 첫 번째를 597년으로 보고 586년으로 보고 581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581년을 세 번째 해로 보는 것이죠. 581년이 왜 이때 포로를 또 새로 잡아갔을까?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그다랴의 죽음과 그 시대 사건으로 인한 이런 바벨론의 보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581년에 뭔가 무슨 반란이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581년에 군대가 한 번 더 와서 잡아갔는데 이것이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52장에 기초하면 이 세 번의 유수회를 통해서 4,600명의 포로가 잡혀갔음을 3,023명, 832명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숫자를 합해 보면 4,600명인데 이것은 이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붙들려 갔으니까 가족은 한 15,000명, 2만 명 또는 그 이상 됐겠죠.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는가라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제 개수가 된 바벨론이 직접 기록한 자들이니까 대부분 무슨 기술자든가 무슨 고관이든가 아니면 글을 잘 아는 서기관이든가 이런 명망가들 또는 기술자들, 이 바벨론의 통치에 유익이 있는 잡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간 거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이제 작은 숫자가 아니겠죠. 역사적으로는 실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잡혀갔다고 봅니다. 이름이 있는 자들, 기록해서 관리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 외에도 닥치는 대로 잡혀갔겠죠. 건강한 사람들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을 겁니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잡혀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죠. 바벨론의 기록에 근거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붙들려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역사가 끝맺는 것으로 그렇게 예레미야 52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52장의 말씀이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는 이때가 참 예사롭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는지,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느끼는지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부활의 길이 열리는, 회복의 때가 열리는 비밀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허락했을까? 이것이 환난과 이 고난으로만 보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으로만 보이면 아직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회복되는,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이 그 마음을 얻어서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주님의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밀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회복된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이 뭐였을까요? 주님이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이 선물려고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구원의 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 포로기가 끝나고 70년의 유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역사죠. 그 고난이 왜 있어야 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이방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자들의 고백의 노래가 126편 시편에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유수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자들의 고백입니다. 기쁨이고
찬양이죠. 기쁘도다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도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정말 세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들었던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현상의 눈을 본다면 바벨론의 삶, 바벨론에 끌려갈 때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일 수 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회복된 심령의 실제의 역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꿈이며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을 환난의 길을 울면서 걸어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회복의 때를 보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